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6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7면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들고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희는 더러러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각자의 언어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그 51주년 우리가 이제 창립 주일 예배입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예배 인원이 전체가 연합 예배를 드려도 최고가 410명, 20명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올해는 보통 590명 정도 예배 드리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창립 예배라. 또 여러분들 너무 수고해서 지난주에는 얼마나 나왔냐면은 670분.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한번 이제 100분 함께 또 예배를 드리면 벌써 가정이 2가정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기 때문에요. 사실은 또 제가 예배학도 전공했기 때문에 원래 예배 중에는 사람한테 박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박수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이 시간 우리 교회 이렇게 이 본당이며 여러 가지며 우리 동성교회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성도님들 또 수고 많이 하셨지만 그 리더로 이렇게 세워갔던 너무나도 좋으신 분, 사랑하시는 분 있죠? 우리 원로 목사님, 주연도 목사님 오실 때요, 우리가 열렬하게 우리가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환영하는 게 제일 좋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나오실 때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죠? 네. 우리 동성교회 식구들 수준을 볼 거예요. 잘 맞추나? 우리 주연도 목사님 또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다시 한번 우리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 만대까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대 오랜만에 들었는데 은혜가 넘치는 찬양 감사합니다. 안녕들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1년 만입니다. 1년이지만 여러분을 뵐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창립주일이어서 아마 여러분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된 지 아시는 대로 5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생일이지요. 우리 모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표시를 우리 모두 한번 손을 들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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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세우기에 수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창립 멤버로서 그러니까 51년 전 교회를 창립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작한 우리 초대 목사님, 이곳에 계시지는 않습니다마는 유한기 목사님,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한기 목사님과 함께 개척하시고 지금까지 51년 동안 교회를 섬기시고 계시는 황명호 원로 장로님께 우리 모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2부에 나오실 것 같아서 그때 한번 일어나시면 박수하려고 했는데 2부에 하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고 헌신 봉사하고 계신 오늘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다시피 부족한 종은 우리 광주 동성교회가 창립한 지 16년 되는 해, 그러니까 1990년 4월에 부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의 큰 축복과 성도들의 열렬한 헌신으로 부임 첫 해부터 교회가 크게 부흥 성장하였습니다. 주일 낮 예배를 1부에서 2부, 3부, 4부까지 드릴 수밖에 없었고, 아울러 교회 학교 학생들과 청년의 수가 급증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수용할 시설과 공간이 부족해서 성전 건축을 기획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회원들과 중진들은 이곳저곳을 다니며 적절한 교회 대지를 물색했습니다. 그러던 중 무등산 입구에 2,000여 평의 땅을 소개받고 그 땅을 매입하고 그곳에 그림 같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당회와 건축위원회는 광주시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등산 조망권에 침해된다는 시 조례에 끝내 건축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교인들의 실망감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당회는 다시 성전 건축의 방향을 바꾸어 현 위치에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온 성도들이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주택들을 하나씩 매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안 판다는 것입니다. 팔아도 시가보다 훨씬 더 많은 값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많은 값을 지불하고 한 채, 두 채, 세 채 하나씩 사들여서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1,000평의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건축을 하되 흔히 볼 수 있는 유사한 교회 건물이 아니라 상징성 있는 유일한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성전의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고 12 사도들의 신앙을 전승하는 교회라는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종탑에는 우리의 전통 기와를 올려 한국의 주체성을 표현했고, 종탑의 종은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복음의 종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당하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온 성도가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갖고 평안히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시설을 다했습니다. 이 같은 예배당을 건축하는 데는 설계사 김혜원 장로님의 노고가 컸습니다. 여러 번 저의 요구에 설계를 다시 하고 또 고쳐서 다시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 번 설계한 것을 또다시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예배당을 헐면 당장
예배 드릴 장소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장 예배 드릴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교육대학교에 근무하신 정종철 장로님을 들어 학교 부지에 가건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일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총장의 허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문교부 장관의 승인까지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교인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조금은 불편했지만 좁은 시설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여전히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로 할렐루야입니다. 그때는 정말 막막했었습니다. 예배당은 지어야겠는데 이 한두 명이 아닌 교인들이. 성전 건축 공사는 1997년 2월에 시작하여 1년 만에 완공해서 입당할 수 있었고 그해 12월에 준공 허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때가 바로 IMF 시대였습니다. 국가적으로 몹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은행 이자도 17%, 8% 엄청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성도들의 헌신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헌당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제 나오신 분들은 실감이 잘 가지 않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까지 계신 분들은 제가 이야기하신 말 무슨 뜻인가 공감이 갈 줄로 압니다. 제가 은퇴한 지 벌써 14년이 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부족한 종인데도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22년간을 목회하고 정년 은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고 보니 그때가 좋았습니다.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은퇴한 후에 우리 교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간 담임 목사가 3분이나 바뀌었습니다. 어느 교회나 담임 목사가 자주 바뀐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간에 코로나 팬데믹도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아니 전 세계교회의 핵폭탄과 같았습니다. 모여야 교회인데 모일 수 없으니 교회의 기능과 역할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광주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관을 건축하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환경과 여건, 환경 속에서도 교회는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서가야 합니다.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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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창립 51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바로 서야 합니다.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부흥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 시간
교회 존립에 대해 언급하신 주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에 부합하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한 번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저 북쪽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만족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는 것은 인간적인 지식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믿게 하셔서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게 되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바로 알고 신앙 고백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베드로 인간 위에 세우겠다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얼른 보면 그런 뜻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는 이 두 구절의 본 뜻을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의 원본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 이 낱말은 남성 명사로서 그 뜻은 스톤, 돌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이 반석은 헬라말로 페트라. 이 낱말은 남성 명사가 아니라 여성 명사로서 바위를, 반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점은 남성 명사와 여성 명사의 차이요, 돌멩이와 바위, 돌멩이와 반석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면 주님은 그대 베드로, 돌멩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페트라, 바위,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수제자라 하더라도, 그리고 신앙 고백을 바로 했다 할지라도, 나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 하더라도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은 약하고 변하고 낡고 늙고 병들고 죽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교회의 기초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 있는 유능한 탁월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인간 그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아니며, 그래서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교회는 오래 서지를 못합니다. 그런 교회는 사실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위에 세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2절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교회의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18편 31절에서도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반석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반석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뿐이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교회의 시작이요, 교회의 과정이요, 교회의 마지막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창립자시요, 주관자시요, 영원한 주인이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그의 양이요, 그 몸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와 같은 특출한 유능한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반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몸의 한 지체, 한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씀도 교회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코너스톤, 머릿돌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역시 곧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말씀, 그의 십자가, 그의 보혈, 그의 능력, 그의 통치, 그의 사랑 위에 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굳건히 설 수가 있습니다. 목수가 건축을 할 때 처음 돌을 놓고 전, 후, 좌우 또 상하로 재서 집을 지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코너스톤, 그걸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지어가는 것이 주님의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시작도 그리스도시요, 마지막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영생의 길로 나가는 주님의 양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바로 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고 또 수제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교회의 기초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머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3번씩이나 그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 위에 어떻게 주님의 멋진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변하고 약해지고 늙고 병들고 또 죽어 많은 그런 인간 위에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12년보다는 많이 달라졌죠. 왜? 어쩔 수 없습니다. 늙어갑니다.
그런 인간 위에 아무리 훌륭한, 아무리 강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교회는 이단이요, 사입이요, 이름만 교회요, 예수님 이름만 간판만 붙었지 사실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그런 교회는 한때 일어났다가 없어집니다. 사라지고 많은 것을 우리는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세계사에서 얼마든지 수없이, 우리나라에서도 수없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주 동성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해서 그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결코 인간 그 누구의 인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머리가 되시며 그리스도만이 교회 또한 몸이 되시고 그리스도만이 통치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잡다한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주님의 양들인 성도들이 생명의 양식에 배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이야기를 듣고자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철학을 듣기 위해서, 사상을 듣기 위해서, 과학을 듣기 위해서, 논리를 배우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영의 양식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경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이 자신과 가족에게만 머물지 않고 이웃과 이방 형제들에게 흘러 넘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어서 통치하시어서 이단 사입이 마귀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교회, 돌멩이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서 있는 굳건한 든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 날마다 부흥 성장하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광주 동성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더욱 크게 돌리는 광주 동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1년 전에 여기 당신의 몸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사오나 주님 주장하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더욱더 말씀 위에, 주님 은혜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주님이 통치하시며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맡긴 주의 종들에게 특별히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들과 함께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